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37면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래는 주보에 나온 대로 선물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민수기 강의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까지 했다가는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그거를 내려놓고 다른 논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세상을 축복하고 복이 되라입니다. 먼저 민수기 강의안을 보시겠습니다. 1번 명칭에 대한 건데요. 이 민수기라는 책명은 히브리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많은 숫자들을 참고를 해서 70인역 역자들이 헬라어로 아리트모이, 즉 숫자의 책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 첫 절 첫 단어인 베에다베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는 이것을 책명으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의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규례들의 연장선에서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랍비들은 이렇게 불러요. 통속적으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 사건들의 주요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광야 진군에서의 시내산 언약 갱신, 또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진입에 앞선 이 40년간의 주요 사건들과 그 의의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큰 2번, 오경의 총체적인 문맥 안에서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이, 첫 번째 문단에 빈칸이 3개가 있죠?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어디입니까? 힌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어디입니까? 민수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한 담론 어디입니까? 신명기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이 신명기에서는 그 과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텐데 그 미래를 고려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한 9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이 이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반복적인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반복적인 불평과 원망. 한 번이면 봐줄 만한데 계속 재차 여러 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 가나안 진군에 실패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갱신을 하십니다. 신세대를 세우시고 새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끊지를 않으십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끊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들을 광야 진군에서의 실패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민수기의 구절을 보면요. 큰 1번 광야 진군의 앞선 준비입니다. 광야 진군을 위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정결이 이루어지고 6월절과 광야 진군이 시작이 됩니다. 큰 2번 광야 진군에서의 실패가 나타나는데 광야에서의 반역, 광야에서의 율법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큰 3번 광야 진군에서 소망이 이제 나타나는데 실패 가운데 소망이 나타납니다. 땅 분배와 인구 조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요. 미리 보는 약속의 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큰 4번 주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광야 진군의 앞선 준비입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를 진군시키려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언약 공동체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구조사 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머릿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금요기도회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냥 머릿수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숫자의 셈은 양육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란 말은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 어떤 지파를 별도로 세우시죠? 레위 지파. 맞습니다. 가로 넣으시고요. 자,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선별하시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 아론을 섬겨서 성막에서의 예배 사역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제사라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헌금만 드리고 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헌금 드리면 이것을 계수하고 또 이것을 또 기록하고 또 어디에 쓸 것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 이걸 소부터 시작해서 비둘기까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름을 어떻게 하고 태우고 먹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도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게 예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셋째, 광야 진군에 앞서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진영을 정화해야 했습니다. 정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받으실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야 되고 광야에 함께 진군하셔야 되니까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결은 첫 번째 제의적이고, 두 번째 윤리적이고, 세 번째 온전해야 합니다. 제의적이고 윤리적이고 온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다시 2번, 광야 진군에서의 실패입니다. 자, 광야 진군 며칠 만에 이스라엘이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3일 만에. 자, 광야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하고 풀하고 뭐 동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짐승도 없습니다. 짐승도 살기 힘든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일길 만에 불평했다? 좀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어쨌든 3일 만에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들의 원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발생합니다. 불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먼저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불평을 쏟아냈지만 처음에 그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들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초기의 백성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백성들의 원인과 동기가 세속적인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불평이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케 하는 무서운 죄악임을 암시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뭐 불평 한 번 정도 괜찮다 그랬는데 취소합니다. 네, 원망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보다는 감사를, 원망보다는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평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우리 같으면 널 호적에서 파내겠다. 너와의 연을 끊겠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계속되는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갱신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그 언약이 파기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갱신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광야 공동체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3번, 광야 진군에서의 소망입니다. 자, 민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실패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세대를 중심으로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다시금 실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의 규정들을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소망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늘 궁금했던 건데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안 궁금하셨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들은 여성이지만 상속의 권리를 얻어요. 그리고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슬로바 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딸들에게 공식화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희년 신학이 의도한 지파의 기업 보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희년이 몇 년 만에 오죠? 50년 만에 오죠. 그러면 그때 돌려줬거나 가져갔거나 했던 게 다 돌아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제도화 시켜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건강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갔대요. 좀 늦게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40대, 50대 때 가셨어야 좀 괜찮을 텐데 70세 때 건강진단 받으러 병원에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한테 여기저기 뭐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양반,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나 봐요. 내 눈이 침침해지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일을 보려고 하면 불을 켜주시고 볼 일이 끝나면 불을 꺼주시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의사가 할아버지의 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영감님의 그 검사 결과가 좋긴 한데 제 마음에 걸리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밤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불을 껐다 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좀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이 망할 영감탱이 또 냉장고 안에 볼일을 받구만. 네, 그랬다. 주여. 네, 오늘 설교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찾다가 이런 얘기를 제가.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를 하시는지 참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으라 그러시고 용서하라 그러시고 기다리라 그러시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갚아줄 테니 너희는 지금은 참아라. 괜히 나서서 다치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보시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을 저주하시죠. 모압 왕 발락이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람에게 손뼉을 쳤다가 나와 있는데 막 주먹을 친 거예요. 막 분해가지고. 주먹을 치면서 분노합니다. 발람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무려 3번이나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마치 3-4번 하듯이 더도 덜도 없이 꼭 3번을 축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게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발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의 음성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선악간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한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은 발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고, 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모압을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모압에게 저주의 예언을 전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모압뿐만 아니라 에돔과 아말렉 그리고 겐 족속을 향해서도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괴롭히잖아요. 우리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괴롭히는 거예요. 공격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눅드시면 안 됩니다. 더 담대하게 대범하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땅의 모든 족속이 살 길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반드시.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당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도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은 구이스라엘,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우리는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축복해야 돼요. 세상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예요. 이다. 성경 찾아보세요. 이다입니다. 이다.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게 복이 되는 방식은 립 서비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만 던지르르 하잖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성으로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제 어릴 적 별명이 건성이었어요. 상처받았어요. 하지 마! 막 그랬는데. 여러분, 립 서비스로 건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